찬송가 481장으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1장입니다. 때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 쇠에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45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45절에서 5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의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로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 이어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바벨론의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오늘은 바벨론이 멸망할 테니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그곳을 너희들은 피해 떠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도 그곳에서 함께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하게 될 테니 어떠한 소문에도 너희들은 흔들리지 말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부분은 45절에서 46절 말씀까지 이 멸망할 바벨론에서 나와 진노를 피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47절과 49절과 9절 말씀과 51절과 53절 말씀을 붙여서 보겠는데요. 바벨론은 파멸될 것이고 바벨론의 우상을 하나님께서 벌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0절 말씀 한 절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입니다. 멸망한 바벨론에서 나와 진노를 피하라 라는 말씀인데요. 4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나의 백성아 라고 부르면서 말씀을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라고 불러주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명칭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니까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서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라고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죄악의 장소는 피하고 멸망이 있는 곳에는 벗어나야 됩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것을 피한다라고 했죠. 가장 먼저 죄악이 있는 곳은 피하고 벗어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곳에 어떤 곳인지 내가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곳에 있다면 그곳에 머뭇거리다 함께 멸망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6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말고 이 땅에 들리는 소문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과 주변의 혼란한 여러 정세들로 판단력을 이렇게 흐트러뜨려서 그를 판단력을 이렇게 혼란하게 하는 소문들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이해에도 저해에도 계속해서 소문들이 떠돌 것인데 온 나라에 폭력이 판을 치고 통치자들이 서로 싸운다는 그러한 각종 소문들이 들려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는 그러한 소문들 때문에 누구 눈치를 보아야 할지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될지 순간순간 판단하기 힘든 그러한 우리의 판단력을 흐트러뜨리는 그러한 여러 가지 온갖 소문들이 들려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소문을 따라 상황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소문이 들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판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의 마음은요,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판단도 굉장히 빠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우리의 판단력을 흩어뜨리는 소문이 우리에게 들려와도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47절과 49절 말씀까지 그리고 51절과 53절까지 말씀인데요. 바벨론이 파멸되고 바벨론의 우상을 벌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런저런 소문들은 결국 어떤 소문들이냐면 바벨론이 파멸될 것이라는 것이죠. 4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여 결국 파멸케 하시고 바벨론의 우상을 벌할 날이 이르렀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기에 바벨론의 멸망은 기정사실입니다. 바벨론은 멸망당하여 그곳은 치욕을 당할 것이고 죽임을 당한 시체들이 그곳에 모든 곳 여기저기 엎드러져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48절 말씀에 보면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오는 소식을 듣고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49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벨로니아 때문에 칼에 죽은 것과 같이 이제는 바벨로니아가
이스라엘 사람을 칼로 죽인 죄로 쓰러져 죽을 차례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정하신 심판의 차례에 따라서 바벨론이 멸망할 차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멸망하게 된 이유를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바벨론이 칼로 자기 마음대로 죽인 그 죄 때문이다라는 거죠. 또 어떠한 소문을 듣죠? 5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짓밟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욕을 먹고 수치와 모욕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2절에 보면 하지만 보라 낮이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잘 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잘 봐 라고 환기시키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온 나라에 칼을 찔러 부상당한 자들의 신음소리가 가득할 것이다 라고 또 계속 말씀합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정하신 이 일을 자신 나름대로 피해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봤자 53절 말씀에 나오듯이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라고 해보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아 피하려고 해보았자 멸망시키는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만들어 섬기던 우상을 철저히 벌하시고 심판하시고요,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우상은 생명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죠. 우상은 인간이 꼭 필요할 때, 정작 필요할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될 것으로 인간이 믿고 우상을 만드는 것이 그냥 만들어진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우상을 말씀처럼 철저히 벌하심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를 의지하고 따라야 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0절 말씀,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50절 말씀을 보면 칼에 피한 자들이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진노에서 피한 자들에게 명령하시죠. 세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해라,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했으면 멈추지 말고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머뭇거리거나 서성거리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상한 나라 앨리스를 쓴 작가 루이스 캐럴이란 사람이 쓴 거울 나라의 앨리스란 책도 있습니다. 여기에 붉은 여왕이 나오는데요, 이 붉은 여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는 같은 곳에 있으려면 쉬지 않고 힘껏 달려야 해. 어딘가 다른 데로 가고 싶으면 적어도 2배는 빨리 달려야 하고. 이 말을 보면 아마 쉴 새 없이 변하는 이 사회에서 살아남으려고 한다면 정말 부지런히 뛰어야 하는, 이렇게 현실을 꼬집어 말하는 것 같죠. 하지만 이 영적인 세계도 약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멈추면 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딱 멈출 때 바로 그때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의 발걸음을 물고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의 사슬에 걸려들게 되면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되고 그 유혹에 걸려 넘어져서 이렇게 도태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서는요, 항상 멈추지 말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항상 여호와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했죠. 항상 여호와를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라라는 말의 이 원어를 보면 기억하라라는 말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여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나의 욕망과 헛된 생각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점점 채워나갈 때 그 모든 나의 개인적인 생각들, 헛된 생각들이 우리의 속에서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우리 믿음의 경주를 계속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호와를 생각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의 목적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히 두어야 되는데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너희 마음에 두라,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될 것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파리올림픽이 최근에 끝났습니다. 올림픽을 볼 때마다 선수들이 그 올림픽에 참여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하는지 그러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올림픽 경주에 참여한 믿음의 선수들이다라고 가정해 볼 때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 도착했을 때 그 상급을 받기 위한 그 표대, 메달을 향한 표대, 그 표대를 분명히 세워서 하나님을 항상 내가 생각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말고 우리들이 불러주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어떠한 소문을 듣게 된다 하더라도 마음이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중심을 잡게 하시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여기서 멈추지 말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